금요일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길죠,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러 오신 예수님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우리가 본 것처럼 아론의 자손들, 곧 그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그들에 대한 얘기와 함께 그 뒤에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볼 뒤에 부분에는 그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이 이제 속해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들,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들을 어떻게 붙드시고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또 어떤 이 사명을 주시는지, 그 직분에 맞게끔 사명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다른 이제 레위 지파에 있는 속해 있는 다른 자들 말고 이 아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제사장에 속할 그 아론의 이제 이 자손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와 함께 또 아론을 이제 들어 쓰셨지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아론을 이제 붙이셔서 마치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릴 때에 자신은 입이 어눌한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치 그 모세의 입이 되도록 모세의 그 하는 그 말을 대신 전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자로 이 아론을 옆에다가 함께 하도록 붙이셨어요. 바로 이제 그 아론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가 이제 마침내 그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그 아론에게는 4명의 그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그 첫째가 나답이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아비후가 나오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 위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위임받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도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맡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거룩하게 백성들 가운데서 따로 구별해 내어서 성별하셔가지고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조차도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주셨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직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급이라는 것은 상하 어떤 서열 관계가 있죠. 그죠? 질서 가운데에서 상하 관계가 있어요. 낮은 직급이 있고 경륜이 많고 그만큼 어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또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직급이라는 것은 상하 관계, 서열 관계가 있고 그리고 각자마다 가지고 있던 그런 능력에 따라서 그것들이 이제 배분이 되는 이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은 교회 안에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이 좋다고 내가 경쟁력이 있다고 그런 직분을 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직분은 글자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참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때로는 너무나 실수투성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자에게 그런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직분을 정할 때는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어떤 그런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모든 교회 안에 그 직분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직분을 맡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직분을 주다 보면은 반드시 사단이 생기고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부디 직분을 주실 때는 함부로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으면 직분을 맡으면 되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절대 그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그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얘기가 4절에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라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레위기 10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이 제단에 불을 붙이려 하다가 하나님부터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다른 불이 뭔 불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불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명령하신 그 불, 그 불만 그 제단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불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의대로 아무 불이나 그냥 가져와 가지고 붙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임까지 당하는 이 일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이 직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약에 이 광야에서 제사 지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에 불 떨어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면 여러분 일어난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여러분 목회자가 이 제단에 함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함부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하늘에서 불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구약 시대니까 그렇고 신약 시대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맥락을,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신앙적 의미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다른 불을 쓰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뭘 말하겠어요? 정말 불이 떨어져서 정말 내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이 바로 죽어버렸다라는 이런 걸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죽어버린 심령인지 그거를 돌아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바로 그 심령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심령이고,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부터 심판받고 저주받은 심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죽어서 자손을 낳을 수가 없었죠. 그 뒤에 엘라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을 대신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로 나와서 처음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맡았던 자가 바로 아론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들인 이 엘라살과 이다말이 계속해서 이제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반차, 곧 이 아론 계열의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은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지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부터 따로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별이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들조차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대속죄일이 되면은 매년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올려드려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론을 비롯한 이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예외입니까? 빠지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죠? 대속죄일에 제일 먼저 자신의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죄 제물을 올려드려야 될 자는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먼저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니 자기를 대신해서죠. 자기를 대신해서 먼저 죄사함의 그 은혜를, 은총을 입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 그들은 바로 그 죄사함을 입은 몸으로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죄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려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아론의 그 반차에 속해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은 그 죄를 늘 하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그 속죄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게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대속죄일마다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말입니다. 온전히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놀랍게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아론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그 반차로 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멜기세덱인가? 여러분,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말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여러분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여러분 18절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구약 이 창세기에 보니까 놀랍게도 유일무이하게 딱 여기에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그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는 왕의 신분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랍지요. 근데 그가요, 다름이 아니라 전쟁에서 가나안의 그 연합군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그 아브람 앞에 나와서 그 아브람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또 그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은혜가 바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 살렘 왕이 그 제사장이 나와서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요. 이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축복을 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내용도 없습니다. 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언제 죽었고 무엇을 했는지 자세하게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그 멜기세덱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게 될 상속자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여러분, 그 12지파 중에 레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론의 반차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이 이제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그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 반차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입니다.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똑같이 여러분 아론의 반차로 오신 주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시기에 그분은 그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에요. 그러니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주께서 당신을 올려드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말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론의 반차처럼 참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 매년마다 지은 죄를 또 사함받아야 되는 그런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죠? 바로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라는 그 신분까지 우리가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 10장으로 한번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우리 11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 모든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늘 무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축복이고 이게 은혜요,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그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나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이지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하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내 심령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고대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임하였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도록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